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8월 말쯤에 한번 함께 나눴던 이 본문인데요. 신자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본문이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우울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네, 이렇게 외치면서 그 기쁨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전도했다라는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나눴죠.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과 이 세례 사건, 두 그룹이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로 가시는데요. 우리 4절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이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또 이방인들과 혼혈한 자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렇게 만나기가 굉장히 꺼려진 상황이죠. 과거를 보면은 한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과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방해했어요. 못 짓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우리 땅처럼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벽과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몇 사람들이 대표로 돼서 그 성벽과 성전을 짓는 걸 방해했으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도 굉장히 짙어졌겠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서 여기가 정통성을 가진 예배 장소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화해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불필요한 접촉까지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길을 갈 때에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은 되는 길을 강까지 건너가면서 삥 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보고 우리가 구절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뚜렷해집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게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여인이라서 더 말을 거는 일이 없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 상황이 좀 이상한 거죠.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면서 한번 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시는데 그 시간은 6시라고 나옵니다. 이걸 로마식으로 볼 수도 있고 유대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은 일단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오로 보면은 해가 쨍쨍할 때 물 들어가는 거고 오후 6시로 보면은 이제 하루가 저무는 시점에서 물을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물 들어가는 시간이 아닌 그 시각에 여인이 나타난 건 맞아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서는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거냐? 그것도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그때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은 이 상황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보시면 아니 나는 물 기를 그릇이라도 있는데 당신은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 기를 그릇은 있으면서 나한테 물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맥락이죠. 그리고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당신이 아무 도구도 없이 무슨 수로 물을 기를 수 있다고 나에게 줄 수 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12절 보시면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이 물을 다 마셨는데 아니 당신은
우리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까? 네,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해요. 일단 여인이 이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불러요. 우리 조상.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 역사의 자부심이 조금 드러나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역사적 상황과 같이 이해해서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외세 침략에 그 혼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통성에 있어서는 이 약점을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약점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혼혈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좀 여기에서는 열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가벼워 보이기도 해요. 굳이 뭐 저렇게 자기의 정통성을 은근히 드러내야 되나? 그것도 유대인 앞에서? 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이 말하는 걸 보면 왜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보면 이 정통성이라는 건 좀 그 당시엔 중요한 문제였어요. 야곱의 혈통, 그리고 야곱의 혈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틀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정통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인물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보시면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을 그 사람 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을 뜻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성령이라는 것이 뒤에 가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 나눌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실 때 그 물과 성령은 둘 다 성령을 두 번 얘기한 거죠. 물, 곧 성령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14절의 의미는 뚜렷해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하신 말씀이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15절 보시면 여인은 그 뜻을 이해를 못해요. 당연히 예수님이 좀 어렵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시면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좀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좋은 뉘앙스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더 보시면 그럼 제가 다시 여기에 물 기르러 올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춘기 아이가 반항하는 듯한 그런 말투로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상황만 봐도 그래요. 물 기를 그릇도 없는 분께서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고 있는 상황도 불편한데 거기 이상한 말씀만 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좀 야 이거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오늘 만났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약 한국 사회라면 하지 말아야 되실 말씀을 하셨죠. 남편을 데려와라. 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네 남편 데려와 이런 느낌인데요. 이 여인은 이때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죠. 왜냐하면 현재는 법적인 남편이 없고 그리고 늘 이 얘기는 자신의 어떤 꼬리표처럼 딸려왔던 그런 아픔이었거든요. 과거의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있는 사람도 법적인 남편은 아니었어요. 혹자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다. 그래서 남편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당시 여인의 지위를 생각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인이 다섯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인이 마음대로 남편을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여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여요. 그때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우리 2장 25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2장 25절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말과 함께 니고데모 이야기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두 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같이 서술되고 있는 부분이 느껴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넌 남편 없어 라고 정확히
그 여인의 삶을 다 얘기하시면서 너 지금 같이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가 남편 없다고 한 게 맞아 라고 하니까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놀란 거죠. 그래서 여인은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유대인의 어떤 그 말로만 들어왔던 선지자? 그런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아까 그 말했던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민족적 차원에서 그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을 예수님께 꺼냅니다. 그래서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적 숙제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통성에 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묻는 거는 어디에 정통성이 있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왜 이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냐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했는지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말을 자꾸 반복해서 쓰는 걸 보면 이 여인이 스스로도 좀 정통성에서 유대인에게 밀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이것도 좀 느껴져요. 하지만 여인 입장에서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전체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런 마음이죠.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 야곱께서 파신 우물을 얻어 마시면서 살아왔고, 우리가 여기서 농사도 지었고 이 물을 가지고 가축도 키우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온 사람들이고,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조상 야곱이다 라는 이 끈을 막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우리 13절 보시면 그 우리 조상하는 그 우리 조상으로 인한 그 구원은, 생수는 또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여인, 너가 그렇게 부여잡고 있는 그거는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른 상태야. 이게 우리는 이제 의미를 알죠.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 없는 구원이었다는 거죠. 우리 그럼 다시 요한복음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 물 항아리 6개는 기쁨이 사라진 유대교의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정결법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채워지죠? 물, 곧 그러니까 포도주로 변한 물. 결국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였어요. 텅 빈 유대교의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채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 사건인 성전에서 제물을 뒤엎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사건. 유대교의 가장 높은 스승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네. 예수님이 그러시죠.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일은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 올려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 사건이 뭐죠? 십자가였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들리실 때 이 얘기가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할 것 같았던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 사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 아니야.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실, 그 일을 행하실, 가능케 하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저기 세례를 베푸시는 저 무리에 있는 예수님이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죠. 그러니까 요한은 결국에 저분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사라져야 한다. 나 그리스도 아니야. 저분이 그리스도셔.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분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도 엎으셨고 니고데모도 가르침을 받아야 했고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 세례 요한의 외침과 찬송을 받으실 분,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피해서 가는 사마리아인들의 땅, 수가성 우물가 한복판에 지금 서 계세요. 그 위대하신 분께서 수가성 우물가 한복판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버려진 땅,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굳이 일부러 통과하여야만 하셨던 분. 우리 그 표현이 4절에 나오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일이 없는, 그러니까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거기를 통과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 조상,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유일한 희망인 그들에게 이제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구원의 복음,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4절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 주보라던가 이런 데 되게 많이 쓰여 있는 구절인데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이 구절을 읽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요. 분분하게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문맥 가운데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문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과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산에서 예배 드리고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배 드린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22절 보시면요. 너희는, 사마리아인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의 종교는 정통성에서 맞지 않다라고 이미 선언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가 남죠.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괜찮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죠? 네, 다 엎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도 끝났다는 선언을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전도 정통성이 거기 있는 건 맞지만 이 성전도 이제는 헐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구약시대, 즉 그림자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끝났고 이제는 구약 성경이 그토록 말하던 완성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바로 실체를 향하여 드리는 예배, 곧 그림자가 아닌 본체, 진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고 그 길이 지금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열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게 가능해졌고 유대교의 정점에 있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고 그리고 심지어 버려진 땅, 버려진 민족 그리고 그 위치에 가장 아래에 있는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여인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사마리아 우물가 한복판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세상입니다. 다 자기들만의 세상이에요. 그들만의 어떤 성을 만들어서 우리 연일 쏟아지는 뉴스 보면요. 다 특권에다가 강한 자들, 그들이 온갖 누리는 세상들, 상위의 좋은 정보들은 다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이 더욱 두터워지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그래요. 자기들만 배부르면 밑에 세상은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던 그 피라미드 세상의 구조가 오늘날도 그대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다가올 세상들도 이 세상은 똑같아요. 다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자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려야만 하시는 분,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 되고 또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분은 지금 버려진 땅, 지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기어코 가셔서 물이 필요하지도 않는 분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과 접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 왕과 다르시다. 여러분,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셔야만 합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셔야만 해요. 그냥 그 여인까지, 굳이 사마리아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기어코 가셔야만 하는 분, 이런 낮은 곳까지 임하셔야 하는 분이 그리스도이셔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그래야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시냐? 그곳까지 임하시는 분, 굳이 거기까지 가셔야 하는 분. 그러니까 세상처럼 그냥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멋진 세상놀이 하는 분이 메시아라면 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낮은 곳까지 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여야만 해요. 근데 우리는 확인하고 있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버려진 여인에게 기꺼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42절 보시면 우리가 믿는 것은 여인의 너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게 됐다. 내가 진짜 이분을 만나보니까 우리 민족이 원하는 거 말씀하시지 않는 분인데도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분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맞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직접 만나보니까 모든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키실 만큼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것이 맞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공통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저기 멀리 바라보는 멋진 분, 그래서 거기에 되게 멋지게 계셔서 그냥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물과 피를 쏟으심,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어떤 그들만의 멋진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 없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든 붙잡아서 저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내가 받아야지, 나에게 관심 없는 저분을 어떻게든 내가 시선을 끌어야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반대예요.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는 우리에게 기어코 임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어코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별 관심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내가 너 만나야 된다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뒤에 가면은 더 극단적인 상황도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 부인하고 떠난 예수님을 기어코 만나셔서 다시 사도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 별 관심도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물과 피를 쏟으심, 그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기어코 주시는 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 이 성경에 띠 같은 거 이렇게 꽂으셔서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183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요한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담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정점에 있는 니고데모 혹은 세례 요한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저 이단 같은 종교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것도 그 안에서 저 아래 있는 여인까지도 그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 그 예수님은 이 여인마저도 기어코 만나고자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피조세계, 이 인간 세상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누구든지 사마리아 여인같이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지금 그 사람, 나를 원하고 계신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에 우리가 부름받은, 이 놀라운 영생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고단한 인생과 또 알 수 없는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깊은 고독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